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자인가? 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누가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 보면은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의 어떤 그 절기의 절기죠. 맥주절은 히브리 언어로 말해보면은 하카츠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곡물을 수확케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해방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곡물을 추수 감사제를 맥주절이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지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죽어간 자도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예. 거기서 정착해 가지고 그들이 그 소산을 먹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고, 물론 열심히 한 거예요. 땀을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게 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들이 열심을 품고 노력하고 그들이 심고 거두게 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렸던 겁니다. 첫 열매를 함께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어때요?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와가지고 제사장 누구에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가 유대 전통의 그 절기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지금까지 이 맥주절 감사절이 왔던 것은 언제부터냐? 솔로몬 왕 시대 그때부터였었어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절기를 지킨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 또 칠칠절,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남자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도 언제나 절기 되면은 이것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기 때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가 많은 어때요? 무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자 레위인들은 그 도시 경계를 가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것들을 인도하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오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로 인도했겠죠. 길도 어떤 질서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감사 생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그 나병 환자의 10명의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의 그 능력을 알리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치료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그걸 지금 강조하는데 어떠해요? 감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과연 얼마만큼은 이들이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지금 어때 우리에게 나타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요? 왜 한 사람 너만 내게 오냐? 바로 그 얘기잖아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왜 너만 나한테 와서 영광을 돌리냐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사람이 다 문둥병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가고 너만 나에게 와서 뭘 한다? 감사를 하느냐. 바로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 어떤 권사를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요 기뻐 영광 받으신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축복하잖아요. 19절 말씀이 뭐라고요? 응? 너희가 다 치료받았다. 그런데 그 치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육신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생,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육체의 그 취임을 경험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은 뭐요? 구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놀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감사한 자, 어떤 자가 감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치료함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거기서 고침받는, 거기서 은혜 받는 자가 10명 다가 아니라 9명은 아니고 1명만이 그것을 깨닫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발을 엎드려 그 소리하며 그 은혜에 감사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다 치료받는데 그 10명 문둥병 다 치료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머지는 9은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이 10명이 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다른 유대인도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꼭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 10명이 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명 가운데 그 가운데 감사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치료함 받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자였었어요. 깨닫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예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는요, 그 문둥병 받은 자 어떤 사람이요?
저주의 대상자예요. 저주의 대상자. 그래서 어때요?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누구와도 같이 생활할 없어요. 격리돼서.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격리돼 있잖아요. 저 이호수에 가면 경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지금 애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격리된 생활이 아니었으면 달려와서 예수와 품 안에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으면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치료받고 고침받은 후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선생님 나를 깨끗함을 그 감사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가 몸부림쳐도 지우려고 해도 그 사랑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걸 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만큼 같이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올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꼭 맥주 절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과연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사랑이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 존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주 앞에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죠. 예? 중요한 걸 몰라. 그 당시에는 몰라.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 것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디요? 아픈 후에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요,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공기가 깨끗하고 맑아야 좋은지를 모르죠. 여러분들, 옛날에 목사님이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에 그 양평동 그 공업단지, 예? 물레동의 그 공업단지, 그쪽만 가면요,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코가 막힐 정도입니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청주에 있다가 서울 한번 딱 올라가면요, 바로 그 환경의 그 모든 모습이 금방 우리의 피부를 느껴요. 가장 먼저 공기. 이 기후 조건이 얼마나 우리가 지방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다가봐야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요,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떤 문제 속에 딱 부딪혀야만이 거기서 어때요? 감사하지. 그때마저 그게 감사하지. 응? 맞죠?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흔히 말하잖아요.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죠.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종심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지금 몸이 어때요?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젊었을 때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 건강, 그 힘. 그 젊었을 때는 정말 체격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최동수사님. 지금 체격을 보세요. 지금 연세가 있는데도 저 체격이면요, 젊었을 때는요 엄청난 지금 건강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월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사랑 측량하지 못하네. 그 영원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눈을 떠보세요. 귀를 열어보세요. 매일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 다 못해요. 감사. 두 번째 어떤 게요? 나 자신이 무가참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발 엎드려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는요 상종을 안 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었어요.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 사마리아 족속을 얼마나 멸시천대하고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을,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예수 앞에 마음속에서, 예수 앞에서 그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망감이, 마음속에는 망감이 교차해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넉넉히 해서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정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요, 홍수가 나고요, 네? 여러 피가 많으면요 반드시 수의 자금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들이 합니다. 개인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 기업을 가졌다 해서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요, 그 감사하면서 그 구제헌금을 낸 거 보세요. 수에. 성경에 들잖아요. 둘의 돈 가진 자가 그게 전부였었어요. 부자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의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 많은 것을 전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갖다가 여러분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는 감사했어야 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아수리에 함락되면서 그 이후에 성은 유력한 자들로 살해당하거나 먼 면방으로 강제 이주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강제 이주 간다고 해서요 그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가서도 뻔한 거예요. 그 고난, 그 슬픔,
그 외로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애면을 당합니다. 사람 대우를 다 못 받는 거죠. 오늘 보면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격리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 점점 썩어져 점점 떨어져 가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그 거로운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요 그 아픔과 그 무가치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여러분들 앞에 36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뺏겼잖아요. 먹는 건요 이름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걸 뺀 걸로 우리가 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소련 저 연해주 가면요 우리 한민족 거기 살지 않아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1937년 9월 11월 달에 연해주에 살던 그 한이 17만 5천 명을요 현재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제 침략 때 협력할 것을 예방한다는 그 명분이었지만은 조선인이 우리 한인들이 개간한 그 땅을 빼앗고 그래요. 연해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불모지인 중앙아시아로 개발하겠다는 그 속셈으로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연해주가 한민족 자치지역으로도 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해주가 한민족 거기서 이제 뿌리잡기 그걸 막기 위해서 1864년 13개가 이주하는 거 시작으로 해가지고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한인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인촌이 생기는 등 이주 당시에 연해주에 3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때요? 또 어떻게 해서라도 쪼개려고 우리 조선인들을 또 이주시킵니다. 뭘 줘서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식량도 안 드려. 옷도 못 챙겼죠. 그저 화물열차에 막 실은 거예요. 그 이주길에 추위와 그 굶주림, 질병으로 해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2주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요 무려 6,000km를 그 여행한 끝에 너무 추워가지고 낯선 불모의 땅에서 도착한 이들은 우리 한민족은요 그 동굴을 파는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동굴을 파고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고도 소련은 집단적 저항을 우리 지식인 그 구인들요 2,800명을 또 어때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일어날까봐. 예. 소련 저 푸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연해주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땅을 어디에? 우리 한국 땅으로 뭐 한다? 연합시킨다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나라 없는 소름. 바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이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천대, 몇십 천대, 그 쇠감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해 주시되게 오늘 모든 것을 어때요? 사람다운 사람, 인생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호세아 13장 5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거늘 너희가 먹이운 대로 먹인데도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가치를 모르 주신 은혜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교만에 빠진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가치를 크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이 모습,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전적인 의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 아니에요? 바로 교만. 어떤 마부가요 마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 지나갑니다. 큰 돌부처를 싣고 나귀 등에 길거리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또 합장하면서 경배를 하는 거죠. 인사라는 거요, 절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자기를 우러러 그렇게 두 손 합장하고 인사한 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착각 속에. 이게 뭐예요? 교만하죠, 교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에 화가 난 마부가요 채찍으로 그 나귀를 잡아 때립니다.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뛰는 그 바람에 그 돌부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나귀도 거기서 끝나고 결국에는 다 멸망했다 그러셨습니다. 교망은 패망의 멸망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어도 결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서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것을 내가 가졌단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절대적인 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지만은 우리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을요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여러분,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그 무가치함을요 우리는 늘 어때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도 마찬가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 이방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수고와 희생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희생,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우리는요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뭐라고요? 자식을 키워봐야만이 내가 부모의 그 은혜를 안다 그러잖아요.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의 수고, 그 눈물을 자식을 키워볼 때 안다는 겁니다. 부모님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모든 걸 드렸는지 내가 자식을 키워볼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공부하라고 책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늘 조른 거예요. 어머니, 나 책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아들이 계속 조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 찐이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가서 사줘야 되잖아요. 서점에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이 원하는 그 책을 사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딱 줍니다. 근데 아들은요, 엄마가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샀나 하고 곰곰 생각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를 풀어보니 어머니 머리카락에 몽땅 잘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의 책을 샀던 거죠. 이 소녀는 삭발 모종에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뭐가 되었을까요?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훌륭한 목사. 예. 그가 바로 옛 할빈교회, 지금은 동두천의 두레마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김진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진원 목사님도요, 한때는 젊었을 때요, 운동권을 했던 그런 목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너무 잘합니다. 지금 정치, 경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운동권에 하다가 어때요?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머니도 바로 사랑 똑같은 거예요. 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의 수고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의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 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